성경의 여러 인물 중 가장 저평가된 사람이 아마 야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약속의 아들 이삭, 그리고 꿈의 사람 요셉. 창세기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 중에 어쩌면 야곱은 조금은 부끄러운 별명으로 불려집니다. 욕심쟁이 야곱.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날 때부터 조금 남달랐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이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라고 했습니다. 형인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누가 먼저 태어날까 싸우다가 결국 에서가 먼저 나오려고 하자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그래서 잡아당겨서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다라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 야케브라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태어날 때부터 앞서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라면서도 형과 경쟁하여서 어떻게든 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장, 27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한 형 에서도 2번이나 속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피곤하여서 집에 돌아왔을 때 마침 야곱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도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만 이 욕심 많은 야곱이 그냥 주질 않아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주기는 주는데 대신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하냐, 그냥 명분인데 라고 생각하고는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권리를 야곱에게 주고 맙니다. 이렇게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은 에서, 그날부터 에돔은 붉은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돔으로 불리게 되죠. 이 에돔이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 간의 적대심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에돔 땅을 지나게 되는데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에돔이 거절합니다. 그 후 사울의 때도 에돔과의 전쟁이 있었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도 에돔과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의 자손이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헤롯 간의 그 관계도 바로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이두메인이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두메인이 바로 에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붉은 죽 하나를 가지고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차지한 야곱.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는 형 에서인 마냥 맏아들에게 갈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애살이 많은지. 그게 다가 아니었죠. 화가 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자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걷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이 야곱이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하니까 라반이 뭐라 그래요?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하면은 라헬을 주겠다라고 하고는 야곱이 그 약속을 지키자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를 아내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7년을 더 봉사했을 때 비로소 라헬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외삼촌이 조카를 속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냥 있을 사람이냐? 아닙니다. 양과 염소를 가지고 모략을 짜서
라반의 재산을 마침내 차지합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집안 내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불을 거머쥐고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도 에피소드가 있었죠. 얍복이라는 강에 이르러 여기만 지나면 고향인데 거기서 또 꾀를 냅니다. 분명히 형이 아직 격한 감정을 가지고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과 소유, 종들과 가족까지도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그 강가에 남아있게 되었어요. 꾀를 낸 거죠. 설마 형이 가족까지 해야겠느냐. 혹시 나를 잡으려고 강을 건너면 그 강을 건너는 사이에 내가 혼자니까 도망가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혹시 잡히더라도 형님, 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입니다. 라고 하면은 불쌍해서라도 봐주지 않을까. 참 평생을 그렇게 투쟁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꾀를 내어서 살아갔던 사람, 그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강가에 머물고 있었는데 한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되죠.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동이 터올 때까지 그것도 환도뼈가 탈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놓지 않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날이 새니 그만 날 놓아라. 그래도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욕심쟁이답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뭔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밤새 고생했는데 다치기까지 했는데 축복이라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야곱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을 우리는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이 야곱은 조금 다릅니다. 아들 12를 다 키우고 산전수전 다 겪고 난 인생의 늙음하게 다다른 야곱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데 12아들 중 하나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고 이룬 것은 많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이 고단했음을 보게 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고생도 하고 아니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더 큰 부를 이루려고 했을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가나안에 1차로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의 10형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다가 시므온을 벌모로 잡히고 곡식은 얻었지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요셉의 명령을 받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기근이 계속되자 애굽에서 먼저 사온 양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들을 보내는 야곱의 입에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당시 기근이 심하기에 누구도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사오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야곱이 어떤 야곱입니까? 욕심쟁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조금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게 놀랍습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을 속인 사람 아닙니까?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만 더, 다른 말로 하면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사갖고 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거부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사갖고 와서 가나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윤을 남기고 팔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기근을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절제의 모습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지난번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첩자로 몰렸고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시므온이 인질로 남았습니다. 전장인 42장에 보면은 르우벤은 자신의 아들들을 담보로 베냐민을 꼭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된다. 아버지에게 설득했고 유다도 오늘 말씀에 아버지에게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야곱은 절대로 안 된다고 버텼죠. 이미 요셉도 잃었고 시므온도 잡혀 있는데 사랑하는 라헬의 유일하게 남은 한 아들, 그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고.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버티던 야곱이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우리가 아는 야곱으로는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잃으면 잃으리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잃으면 잃기는커녕 잃어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왔던 야곱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달라졌기에 이렇게 바뀐 거냐? 물론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물욕을 버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지혜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잘 버리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버리고 비우는 게 아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 궁극적인 인생의 아름다움은 내어놓고 포기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쉽지 않아요. 살다 보면은 쌓입니다. 버리려면 아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네 집에 쌓여 있는 것들 중 그래도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꼭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될까? 잘 버리는 게 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버리려면은 그럽디다. 1년에 한 번도 쓰지 않는 것은 아낌없이 내놓으라고. 필요 없다고. 있어 봐야 안 쓴다고. 아는데도 잘 되진 않아요. 집에 있는 옷, 신발. 요즘은 워낙에 튼튼하게 만들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더 안 사도 됩니다. 아니, 발은 2개인데 지네도 아니고 그죠? 우리 집에 있는 신발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코스트코 가시면은 중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싸다고 좋다고 왜 하나씩 건져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뵙고 지낼수록 저희 교회 어르신들 참 존경스럽고 배울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고 나누시고 부족하지만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 덕분에 힘이 납니다. 그분들이 보이신 믿음의 그리고 신앙의 모습이 우리 후배들이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김은순 장로님 지난주에 아프셔서 못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장로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80세가 되실 때 모든 걸 다 정리하셨다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80까지만 사실 줄 알고 차도 정리하시고 오시며 가구며 다 깨끗하게 비우시고 빈손으로 주님 부르심을 기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연수를 더하셔가지고 지금 90이 가깝도록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지 않으셨다면 제가 뵙지 못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들었을 때 참 주님의 시간이 가까이 옴에도 불구하고 외려 움켜잡기를 포기하지 않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비우시고 최소한으로 언제든 주님 부르시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실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사신다니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욕심만이 아니라 자식도 이르면 이르리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식과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금식하고 주님을 붙들었던 에스더와 같이 말입니다. 이르려고 하면 얻습니다. 죽으려고 하면 사는 게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오늘 야곱에게서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탄하는 야곱의 욕심스러운 예정과 이르면 이르리라는 지금의 모습, 그 변화가 단지 나이가 많아져서 그럴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다름이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나누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8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전장인 42장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어요. 야곱, 이스라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 씨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붙들고 발버둥 친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물론 거기에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겠죠. 여전히 야곱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욕심쟁이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우시니까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붙들라고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받았을 때 당장 그의 삶이 180도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서부터 야곱은 욕심이 아니라 버림의 도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내려놓기를 바라고 세상의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갔을 때 오늘 우리는 그 변화된 이스라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만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실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만함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재물이나 자식에 대한 애착은 천국의 걸림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라고 허락하신 책임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선물로 주신 자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비고 빈 곳에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울 것을 알기에 믿음에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그렇습니다. 비움과 버림의 계절입니다. 사순절이 봄에 오는 게 참 감사해요. 봄 되면은 대청소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날씨가 좋아지니 집에 쌓아둔 것도 여러분 청소하시고, 우리 바자회 하는데 바자회 다 주세요. 우리 심령도 주님 앞에 비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